자, 오늘 하이데베르그 요리 문답 35번부터죠. 35번, 36번 이게인데, 여러분들 나는 그 프린트물에 보게 되면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렵게 해놨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잠깐 쉬었다 간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데까지만 들으시고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답. 예,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신학 하는 사람들이가 구별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직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의 신분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냥 승기와 비화, 그래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호밀리에서는 낮아짐, 여기 반대겠죠? 높아짐. 이걸 갖다가 제가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직분 그랬을 때 저희가 지난주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던 요렇게 이것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분은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으로 구별하게 되는데, 낮아지신 신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그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구절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낮아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인데, 사흘 만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이니까 다시 장사하였다까지. 그런데 저희가 이제 44문에서 한번 다룰 거거든요. 44문 베드로전서 3장의 근거에서 지옥에 내려갔다 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저희 한글에서 빠져 있는데, 사도신경 원문에 있어요. 사도신경 원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44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오해를 갖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건 44문에서.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데까지는 장사하신 것까지. 이 사도신경 원문에 따르면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까지가 낮아지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신분 중에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했다까지. 그래서 여기 때문에 음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요게 낮아지십니다. 그러면 높아지심. 높아짐에 대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있는 들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외에 맞으면 뭐예요?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신대요. 사도신경 가운데 오늘 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부터 시작해서 장사 지냈다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신분 중에 낮아지심에 대한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높으신 그 하나님이 그 신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졌느냐가 여기에 있는 요 4개에서 5개 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4개 고백은 높아지심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사역의 신분 중에 높아지심인데 이것에 비해서 높아짐이지 원래 높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심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낮아지셨죠. 낮아지셨는데 여기를 이 낮은 인간의 측면에서 보기에는 높아진 거죠. 근데 본래 신이었고 본래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원래 모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셨다는 표현보다는 낮아지셨고 이거는 그런데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저희는 오늘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뜻인가? 사실 무슨 뜻이 뭐가 있겠어요? 동정녀 태어났다는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뭐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의심이 원래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 피를 타고 나서 제 아버지가 피난 넘어와가지고 공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공고를 가셨다가 대구 공고 가셨거든요. 근데 공고를 가보니까 여기 갔다가 대학을 못 다닐 것 같더래요. 그래서 대구 공고를 때려치고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인하공대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인하공대 화공학과 출신이신데 가보니까는 공부 잘한다 그래서 가봤는데 별로 못하더래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셔요. 그러더니 여기 시시하다고 다시 다시 시험 봐서 성균관대 영문학과를 또 들어가. 근데 영어 잘할 줄 알았더니 못하더래. 그러다니 결국은 재미없어서 공부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까탈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은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의심한 적이 없다 보니까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해? 그렇게 태어났다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모르겠고 예수님이 동정녀한테 탄생한 것은 맞아. 그냥 신앙 고백적으로 그냥 고백하고 저는 그냥 믿었던 거지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못 풀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거기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 답을 갖다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그 1번부터 4번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계속하여 그러하시다. 여러분들 이 말은 믿어지나요? 대답을 좀 하셔야 돼 이거는. 그래야 덜 졸려. 제가 원래 조는 분 잘 안 깨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계속 그러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고난을 받건 그가 굶주리건 또는 그가 어떠한 능력을 당하건 여전히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침뱉음을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그것을 막기도 하고 공포를 씌우고 가시면을 갖다 꽉꽉 누르면서 피가 흐르게 하고 야 유대인의 왕이네 놀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신이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인간이 맞아요.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해야 되는 인간이 맞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는 신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신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누려야 할 우리들의 착각은 사실은 착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건데요. 무한과 유한 그럴 때 유한이 큽니까? 무한이 큽니까? 무한이 크죠. 그러면 무한 속에 유한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유한 속에 무한이 들어갑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한하다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 안에 유한이 있는 거죠. 자, 신이 무한합니까? 인간이 무한합니까? 신이 무한. 그럼 예수는 신이야. 무한해. 그 가운데 지금 인성이라고 하는 유한함을 지금 입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한함을 입었으나 그는 누구다? 신이다. 이것을 갖다 제가 계속 지금 세 번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는 신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다. 이것이 이따 잠깐 다루게 될 가형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예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몸에 잠깐 깃든 거예요. 인간 쪽을 강조하지 않고 신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것처럼 고통받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그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나 문둥병 걸린 이나 또는 친구들에 의해서 내림을 받았던 또 혈루병 걸린 여인들이나 그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나사로의 얘기를 듣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지? 이게 아니라 결국 그 고통을 아시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이 되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내가 만든 인간은 이렇게 했었지. 그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눈물 흘리는 것처럼 아니 슬픈 것처럼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슬퍼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픈 것처럼 진용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긴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보냈고 스스로 그 자리에 계셨고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었구나, 신이다 라고 하는 거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두 번째, 참된 인성은
처녀 마리아의 삶과 피로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자신에게 취하셨다. 말 어렵죠? 말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된 인성을 갖다가 어찌됐건 마리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엄마한테 양분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는 마리아 뱃속에 있었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영향을 안 받고 잠시 그의 배만 빌렸다가 채워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겠죠. 신이니까 어떻게 유한 속에 무한을 가둬요. 아까 제가 유한 계속 얘기했잖아. 마리아의 몸은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유한이죠. 유한 속에 무한한 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본다니까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리아의 배를 갖다가 뱃속 안과 자궁을 잠깐 빌린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 배꼽이 없게요? 마리아한테는 좀 이상한 얘기. 옛날에 아담과 하와 얘기할 때도 그랬었는데, 아니 여자에게 그 양분을 받지 않으면, 그 양수의 보호를 받지 않고 여자 태출을 통해서 양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생겨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한 게 여기 참된 인성을 처녀 마리아의 삶과 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태아가 엄마랑 피가 달라도 죽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헌혈해서 딴 피를 집어넣으면 죽잖아. 근데 애는요, 엄마랑 혈액형이 달라도 안 죽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신기한 거예요. 왜? 피가 섞이는 게 아니라 태출을 통하여 양분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사실이 마리아한테 양분을 받아 완전한 인성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10달을 채웠고요. 그래서 아이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 그냥 자기가 걸어 나왔어요? 석가모니처럼 뱃속에서 꺼내자마자 7구발을 딱 걸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 외쳤냐고. 그렇지 않아요. 애기예요, 애기. 완벽한 아이였어요.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신성에 대하여서 자각하게 되느냐.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돼서. 그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난 신이야 라는 걸 알고 컸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컸을까요? 참 신기하죠. 알고 컸다 그러자니 뭔가 좀 이상하고, 모르고 컸다니 좀 이상하고. 성경에는요, 정경이 있고요, 외경이 있고요, 위경이 있어요. 그 가운데 외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날의 모습들이 막 기록되어 있긴 해요. 근데 거기는요, 예수님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신적 그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걸로 나와요. 외경에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놀리는 아이에게 꼭 엘리사처럼, 오전에 엘리사 봤으니까 엘리사처럼 이게 곰이 훅 나타나고 얘를 쫓아내는 장면도 나오고요. 우물가에 갔는데 물을 먹었는데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예수가 하늘을 기도해요. 주여. 기도했더니 갑자기 황금 바가지에 물이 딱 떨어져 쫙 올라와. 이런 장면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신학을 넘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전혀 자기의 신적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그가 깨닫게 된 시점이 언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시점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해서 그걸 다 감추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슈퍼맨 같은 경우 내가 슈퍼맨 이걸 감추려고 안경도 써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일부러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와이셔츠를 찍고 쭉 날아가죠. 그래서 나 슈퍼맨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알았지만 내가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죽어 지내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로서 잘 자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기 자신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의 계획인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가운데서 자각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어 죄를 제어하거든 모든 것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으시다. 그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다른 것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거는 하이델베르크 소요리문답 7번 섭리를 다룰 때 얘기했었는데 하나는요 그 생명을 다루고 대를 이어가는 게 참 독특해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보아스 루스에 대한 이야기 있죠. 루시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를 만나죠.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 할아버지 오벳이죠. 오벳, 이셋, 다윗.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말이 되게 이어가셔. 그게 하나님이셔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상한데 근데 따지고 가보니까 결국 어느 자손이에요? 다윗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걸 굳이 3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옛날 맞나요? TV에서 했던 그 별그대 전지현 나오고 그 남자 누구죠? 김수현. 아 그래 맞아 김수현. 주는 거 없이 브로그램에 있어요. 근데 걔는 외계인이잖아요. 안 보셨구나. 저도 안 봤어요 잘. 근데 내용만 알아. 근데 그 색은 외계인이에요. 이런 게 어떤 경우가 하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족보를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니 진짜 다윗의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때 이것이 단지 예수가 왕이었고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칭송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마리아에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외계인처럼 와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엄한 데 있다가 쑥 데리고 와서 여기다 꽂아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론 어떤 그 일상적인 생명의 잉태 과정이랑 분명히 다르지만 그 자손의 문제를 따지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게 가능하구나 라고 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에 말하는 죄를 제외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 잘못 해석하면 남녀간의 관계나 성의 문제가 죄의 문제의 시발점인 것처럼 이해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 간의 생명의 관계로 인하여 잉태되는 것이 죄의 유전, 피로 말미암은 죄의 유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동정적 탄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라고 해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죄의 유전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인이 잉태한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죠.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된 게 그 저주의 문제죠. 그렇게 되니까는 계속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생명들이 잉태하고 누구 낳고 이 가운데 끊임없이 내려온 게 뭡니까? 그 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내려왔었다. 그런데 중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문제는 그 마리아의 타녀나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으로서 아니라 신의 영역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예수는 죄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우리 새가족과 성경공부 교재 만들려고 모였다가 좀 이런저런 얘기가 좀 길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게 녹화돼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올라가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맞죠? 맞죠?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입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고통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죠. 그럼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달렸잖아.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예수는 죄인이 아니에요.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는 죄인이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보건 또는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죄인인 게 맞다고요. 제가 말하는 바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은 사회법과 지역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법 실정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사회법과 그들의 있는 실정법에 따라 형벌을 받을 때 인간으로서 당연히 아프겠죠. 거기서 말하는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실정법을 어겼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를 하고요. 그러므로 거기다가 인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넌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주님 왜 나를 버립니까? 이때 하나님은 예수를 버렸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나만 흥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수요일날 새가족과 성경 공부 교제하면서 이성진 집사님이나 이제 미안한 사람들 앉아가지고 뭐 질문하는데 이거 한참 얘기인데 우리들 헷갈려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이때 그 마리아를 말하면 탄생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므로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권위, 조물주로서 내가 알아. 내가 널 만들었는지 모르겠니? 우리 여기서 지금 현재 제일 어린 게 정현이가? 정현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니? 저희가 엄마 나 이렇게 속상하고 또 나 아파 그런데 나도 너희 때 아팠어. 나도 알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몰라? 안 들어봤구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대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나라 대통령 한 분 중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던 분이 계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제 딸 둘째 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공부하면서 막 아니, 제가 보기에 힘들어한 적은 별로 없어. 근데 막 힘들어요. 그럴 때 아빠인 제가 가서 나도 고3 지나가서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시던 거예요? 아니면 짜증나요? 저 어때? 그래, 짜증나지? 짜증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조심해야 돼. 애가 사춘기 때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막 속상한데 막 세상 묻어질 것 같아, 거기서. 내가 옛날에 헤어져 봐서 아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막 답답했는데 내가 안 나와서 아는데 어쩌라고.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엄마 아빠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도 사춘기 지나봐서 아는데 넌 좀 유별나. 나도 고3 지나봐서 아는데 그 정도 아는 사람 어딨냐? 이렇게 따지면은 나중에 애를 낳아서 아픈데도 옆으로 손잡아요. 내가 나와봐서 알아. 여러분, 나와서 알면은 또 나와보시던지. 제가 이 말을 할 때 굳이 하는 이유는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아이들이 고마워하지 않아. 아까 제 딸이 말한 거 들었죠? 짜증나요. 똑같아요. 내가 막 아파하는데, 하나님 나 정말로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내가 널 만들었으니 내가 알아. 내가 만들었는데 너 모르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것, 인간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내가 겪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이 겪어본 것과 이 달라요. 근데 과거형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겪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는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옛날에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하실 때 내가 옛날에 아파봐서 알아.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지금도 아파하셔요. 우리 가운데 나름 탄식으로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옛날에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경험해보지 않고가 아니라 경험하셨으나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아시지만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마리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36번 빨리 끝낼게요. 36번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지금 방금 했던 거랑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유익을 얻고 그가 자신의 세웠음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네,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하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던, 여러분 혹시 저만 그런 고민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혹시 거짓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커서 어떤 이런 거 아니라 어릴 때 아직 뭐 모를 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요, 아까 그 죄 없음에 대하여서 죄가 없다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성에 대한 측면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속을 상하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보기에 해 아래 선악이 없다고 남자들은 엄마의 속을 한 번씩 상하게 하고 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 찾아보세요. 12살 때 부모님이 착해 해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위에 어딨냐고. 그러면 엄마 잘못해서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아버지 집에 뒤통수할 때 맞아야 돼 이거. 제가 어릴 때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까는 교회 가가지고 지내는데 와 열심히 놀아요.
교회 가면 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때는? 오전 9시에 가가지고 저녁 예배였거든요. 그러면은 9시 넘어서 오는데 학생부 예배가 2시였고, 그러면 이게 갭이 크잖아요. 2시간, 1시간 예배하고 3시부터 7시간, 4시간 비는데 뭐예요? 놀아야지. 그래서 맨날 축구하고 놀고, 근데 문제는 시험 전날인데도 그래. 그건 제가 꼭 해야 돼. 시험 망치는 건 괜찮은데 주일을 망치는 걸 용납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 중에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도 있고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돼. 그게 제가 주일을 지키는 법이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부르시겠죠. 인간아, 공부 좀 하지. 교회에서. 왜 집은 제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야, 너 이제 시험 기간인데 오늘은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지.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어머니 저더러 어디 가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가 알든지 죽지 그러면 그냥 가십니다. 근데 내가 목사가 될 줄 나도 몰랐죠. 근데 이 말 듣고 지화나 기억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 뭐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속을 썩였어요, 안 썩였어요? 썩였잖아. 애가 없어서는 거기서 예수님이 사과해야 안 해요? 못됐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거 맞는데 어린 아이로서 성장하면서는 부모나 또 사람들에게도 모든 칭찬받을 수는 없죠.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그마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수가 신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의 분류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예수님이 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뭐 성경을 대라 그러면 쭉 되겠는데 알고만 있으면 나중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인성에 대한 이슬람의 오해를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도요, 여러분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예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디모데전서 2장, 마태복음 4장에 걸쳐서 있는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선지자 정도로 보아야 될까요?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데,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하나님, 알라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알라라 부른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눈치를 많이 보시네요. 이스라엘 교도는 알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알라와 하나님 같게요, 다르게요? 같아요. 같은데 예수가 달라요. 교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뭐가 달라요? 예수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인간이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틀어지게 되면 바로 다른 쪽이 돼요. 기독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단이 발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들은 계속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성찬에 관련해서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루터라는요, 그 화채설이 뭐냐면은 저희가 성찬 때 떡과 장을 먹잖아요.
마시고 먹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 루터라는요, 그 떡을 먹을 때는 그것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의 살이 되고, 포도주를 먹을 때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의 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신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물질적, 인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육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뭐 화채설, 공유설, 항례설 이거 말하는 거보다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그건 떡이에요. 우리가 그걸 먹을 때 그것은 포도주예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여전한 상징으로 두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의 피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백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먹는 순간 그것이 입에 들어가면서 살이 된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피가 된다. 이것은 저희는 받지 않아요. 근데 루터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찬에 대한 좀 과도한 해석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나눠진 프린트물의 마지막 5번, 6번을 보게 되면 신인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시다. 이 신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전에는 육신에 갇혀있는 신처럼 보였죠.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신전에 가까운 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부활하면 어떤 몸일까? 예수님 몸은 그냥 유추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거의. 육체는 버려지고 귀신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를 만났을 때 도마가 만져졌어요? 안 만져졌어요? 만져졌죠. 만져졌는데 재밌는 건 만져지는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멋지죠. 그게 아마도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신과 인간의 모습을 동일하게 지니고 계신다. 물론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지 못한 것은 그럼 언제까지? 왜 제가 이 언제까지라는 말을 하냐면은 분명히 역할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공중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거기에 여전히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런 걸까요? 삼위일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정리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왜 유일한 우리의 구속주는 완전히 인간이 완전 신이 되어야 되느냐? 죄를 대속해야 되는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인간 이어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신이어야 되는 거죠. 죽음의 굴레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해석도 필요한데 사단의 제일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권세가 침범해요. 사단은 좋아서 나팔 불었지. 근데 빵빠를 너무 빨리 불었어요. 본래적으로 죽음에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그 길을 택하심으로 인해 원하셨던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죄된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제물로서 오신 주님께서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순간 제물이 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또 지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인의 모습으로 머무르겠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다음 주는 본디오 빌라드의 얘기가 나오겠죠. 세상에서
참, 네, 저는 그런 편 잘 안 쓰는데, 제일 재수없는 사람 중에 하나 본디오블라드. 매주일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난에 처하게 하는 진짜 지지도 나쁜 사람으로 불쌍한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보고 있는데 금요일이나 오후 예배 때 이제 제가 기독교 영화를 좀 이제 좀 추려서 영화제처럼 보여드리고자 해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가 이게 낮에 약간 밝잖아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뭐 2시간짜리면 1시간 끊어서 2주에 나눠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영화들을 제가 지금 엄선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한번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후 예배 때 편하게 기독교 영화 보시고 또 은혜 받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신호탄을 뭘로 지금 할까 하는데 일단은 삼손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감수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그래도 역사 고증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영화더라고요. 가사나 대사나 봤을 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또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날짜를 제가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뭐, 저런 영화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가 다 봐야 돼요. 굉장히 좋은 영화들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이델베르 좀 딱딱하게 맞습니다. 저도 딱딱하게 치는데 그러니까 대신 제가 이걸 딱딱하게 포기할 수는 없고 요거 3주 하면 그러니까는 2주겠죠? 2주. 남목사 한번 설교하시니까 2주 하고 남목사 설교하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드릴 때. 그래서 말씀으로 잘 된 것들을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대하면